아는 것을 넘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성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가운데 소위 레전드급에 속하는 두 분의 교수님이 계세요. 자, 한 분은 구약학 여자 교수님인데 홍일점이었어요. 신성자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입니다. 3월 5일 날 주일 오후에 이제 강사님으로 이제 모실 분인데, 기독교 철학의 이제 신국원 교수님이 이제 그 분이 되겠습니다. 두 분 특징이 있네요. 두 분 신시라고 하는 특징이 있네요. 자, 이 두 분은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엄격하시고 원리, 원칙만을 고수하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신성자 교수님 같은 경우에 출석에 있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결석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무슨 이유가 있든지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무조건 F 처리했습니다. 매주 리포트를 내주셨고 매주 퀴즈를 봤는데 한 번이라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퀴즈 보지 않았다, 바로 F 처리했습니다. 신구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신학생으로, 예를 들어서 신학생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렸다, 신학생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상당히 엄격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생으로서 공부에 등한시했다, 공부에 등한시했다,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교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지 않았을 때 혹독한 불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채찍질해 주셨어요. 신학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솔직히 이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이기만 하면 피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참 스승으로 보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4학년 졸업할 때쯤이었어요. 이상하죠? 사람이 철이 들어도 꼭 늦게 철이 들어요. 자, 이분들이 학생들에게 엄격함과 원리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는데 졸업 얼마 남지 않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사역이나 목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순종이다 라는 거예요. 사역이나 목회에 있어서 뭐 훌륭한 학문을 갖추고 공부 잘하는 거, 스킬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자질이, 목회자로서 인격적인 자질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지론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격적인 자질, 그게 바로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뭐 잘 아실 거예요. 순종,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내 판단, 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머리와 학식이 좀 모자라더라도, 머리와 학식과 배운 게 좀 모자라더라도 순종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진리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교수님들이 그렇게 채찍질하듯이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반드시 새기고 또 새겨야 될 황금률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순종의 은혜로 언제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에 붙들려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일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함께 읽으신 본문, 지난 주일에 이어서 소위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본을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 제자들이 본을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 이게 주제예요. 자,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볼 텐데 우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모두가 예수님의 간청이나 권유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으로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으로 감당해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중심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순종만 자꾸 말씀하고 이러니까 자꾸 누르는 것 같고 자꾸 억조이는 것 같습니다. 부담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고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nemy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적. 그럼 대적을 사랑한다. 이 참으로 힘든 거죠. 비긴한 얘가 원수의 나라 일본을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아멘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속으로는 힘들어요. 최근에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유튜브에 하나 있길래 봤어요. 자, 이 독일이 유태인들 많이 학살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의 이제 패전으로 이제 끝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테고. 자,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일어나요. 분노해서 일어나가지고 독일인들 가운데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일반 서민이라고 하더라도 독일 말을 하고 독일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를 실화를 통해서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원수를 사랑한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 받기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에는 율법적인 사고 이게 확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특별히 보복의 법 있잖아요. 보복의 법.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게 똑같이 당한 거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상식이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해라. 이거는 폭탄 선언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긴한 예가 하나 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 가운데 다윗의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기록된 인격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선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해요. 자, 그 유언이 어디 나오냐 하면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 나와요. 자, 유언 두 가지 굉장히 무서운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권좌에 있을 때 아주 힘들게 하고 굉장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게 했던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요. 자기가 권좌에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딱 은퇴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들 솔로몬을 딱 불러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절대 살려두지 마라. 이뿐만 아니고 아울러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벗어났을 때 저주를 막 퍼붓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 그 당시에는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 아니냐. 놔둬라 그랬다고. 근데 이 시므이도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 아들에게 유언한다니까요. 열왕기상 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만큼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선대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니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니들이 예수님의 제자냐?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해라.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를.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마저 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고통,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수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온몸이 발가벗겨진 상태예요. 하체도 안 가리셨어요. 못 가리셨다고요. 최악의 수치.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포도주를 받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포도주. 왜 포도주 받으셨냐면 마취, 고통 제거용으로 2번 받는 기억이 나와요. 기록이. 첫 번째가 마가복음 15장 23절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입니다. 사형수에게 관습에 따라 가지고 제공된 마취제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라고 설계탄 포도주를 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거를 거부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신포도주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신포도주. 이거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주어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몰약탄 포도주를 왜 하나님이 거부하셨냐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끝까지 맛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자기 육체에 다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영혼들을 기꺼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당신을 미워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영혼마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마저도 사랑하셨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선대해 주셨다고.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모범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에 얼마나 건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목회를 해보니까요, 솔직히 목회를 해보니까 솔직히요, 저를 반대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에게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말하는 사람 사랑하고 품고 기도해드리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 기도와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면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년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만이 아는 눈물이 여기 있어요. 기도 가운데 우리 어머니 목사님의 충고, 이게 굉장히 제게 도움이 됐습니다. 두고두고 제가 새기고 있습니다. 아들,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야.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거야. 사랑은 절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주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에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팍 들어왔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절감하면서요, 저 자신을 가다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라고, 아는 데만 그치고 진실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교정해 나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죠.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볼펜 갖고 계시는 분, 대접 두 번 나오죠. 대접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을 한번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히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을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대접해 주셨냐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느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일단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직접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 거, 지금도 되돌켜보면 갈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이 경우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 있었으니까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애가.
또요 제대로 보살핌이나 받기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함부로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다가가셔서 귀신 쫓아내고 온전하게 애를 세워주시잖아요. 또한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입니다. 이걸 또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온몸에 나병 걸려 있으니까 누구 하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을 거죠. 여러분 나병 걸린 분하고 손 한번 잡고 악수 한번 해보셨어요? 혹시 그분들이 손 다 떨어진 거 손가락 없는 손으로 말아주는 국수 한번 먹어보셨어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그에게 직접 다가가지고 직접 손을 대어 만져주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be clean, be clean,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접해 주셨다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해요. 내가 네 마음에 드니까 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너는 내하고 뭔가 통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정작 우리 예수님은요. 정작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대접을 받으셨느냐? 대접 못 받았어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오로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정식이에요. 놀랍죠? 당신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바울세불 입었다고 침뱉음도 당하고 매도 맞으시고 배척당했습니다. 거부까지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시고 타치, 만져주시고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으로 대접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옮겨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좀 하고 자존심 팍팍 긁어내는 소리 한번 딱 하면 어때요? 또요, 또 나한테 뭐 무례한 행동하고 무례한 말하면은 잘 참아집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또 묵상하고 또 묵상까지 하잖아. 근데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연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죄인으로서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노의 잔으로 대접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대접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이런 말씀 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영어 성경 보면 great love this, great love,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모습 되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접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봅시다. 자,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특별히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었잖아요. 주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지옥 백성으로, 그죠? 지옥 백성으로 인생 마침표 그렇게 찍어야 될 그런 인생들이었다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이 속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나의 속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귀하게 자기가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처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직 예수와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니.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것은 상냥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때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주님 앞에 서일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까? 예? 모두 우리 주님의 자비 때문이잖아요. 자비하심.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까지 변화받았고 식분 감당하고 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자비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누구나 자비로 행하도록 해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들여다보면 어때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행함 곧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